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그림으로 그리신다면 어떻게 그리실런지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담을 그리려면 아담 헬창설 그래가지고 막 갑바와 식스팩이 있는 완벽한 몸매로 아담을 좀 그리지 않았을까 싶고요. 하와는 바비 인형설, 그래서 좀 몸매 좋은 그러한 하와로 그래야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제자훈련 MT를, 남자 제자반 MT를 다녀왔습니다. 숯가마 찜질을 하고 왔습니다. 좀 뽀사시합니까? 근데 이제 샤워를 해야 되는데요, 숯가마에 들어가기 전에 발가벗은 것이죠. 제자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을 줄 알았지만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웠습니다. 한 제자반 집사님이 저의 몸을 보시고, 아, 목사님 살이 과제를 더 넣어드려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어저께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창세기 3장은 너무나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그런 장인데, 제가 매번 성경 읽을 때마다 놀라운 것이지만 요번에 말씀을 읽을 때에도 조금 달리 보였던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죄가 들어와 있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죽음과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일 먼저 달라진 현상을 제가 오늘 새롭게 좀 발견을 한 거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였냐면, 죄가 들어온 이후에 가장 문제시되는 첫 번째 현상은 벌거벗음의 현상이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라고 하면서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치마로 자기를 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10절에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얘기해요. 왜 숨어요? 왜 두려워요? 벌거벗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1절,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그 문제를 굉장히 안타까워한다라는 거예요. 벌거벗음이라는 문제가 도대체 뭘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벗은 게 아니에요. 원래 벌거벗어 있었어요. 사실은 벌거벗겨져 있다라는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도 없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벌거벗음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관점이 바뀌더란 얘기예요. 도대체 선악과가 뭐길래, 원래 벗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왜 선악과 때문에 벌거벗음이 문제가 되는가, 이것을 한번 좀 묵상하고 싶었던 거예요. 선악과에 무슨 알러지성이 있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막 두드러기가 난 겁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게 문제가 된 걸까요? 벌거벗음이? 아니면 선악과를 먹고 배탈이 나서 엄청 좀 더럽지만 설사를 해가지고 살이 쭈글쭈글 다 빠질 정도로 시달려가지고 완벽했던 몸매가 부끄러워진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문제가 아니겠죠. 도대체 선악과가 뭐였길래 원래부터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음에 대한 관점을 바꿔버렸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탓을 한 게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이 죄 문제, 선악과 문제를 할 때 자꾸 탓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뱀 탓, 사탄 탓을 해가지고 왜 하나님이 하필 이렇게 사탄을 만들어서 그러냐, 왜 하필 뱀이냐, 막 이렇게 탓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 탓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하필 선악과라는 함정을 만드셔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셨느냐 하면서 하나님 탓도 하고요. 심지어는 내가 아담이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아담과 하와 탓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실제 이런 분도 제가 만나봤어요.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선악과 문제 없었다고.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정력에 좋아서 배암탕, 이거 막 그냥 꼬실 때 뱀 잡아먹어서 이렇게 되고, 또 두 번째 또 특징은 한국 남자들이 마누라 말은 또 지질이 안 듣잖아요. 그래서 선악과 먹은 하와가 권했어도 말 안 들어서 안 먹었을 거라고 막 이러면서까지 그 선악과 문제를 이렇게 대하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선악과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성도님들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토막살인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뭐 선악과를 한 뿌리채 다 갉아먹은 것도 아니고요. 그 한 입 먹은 거, 그게 뭐 그렇게 큰 죄라고 이렇게까지 큰 문제로
성경은 선악과 때문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이렇게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 선악과에 대한 모든 깊이 있는 얘기들을 다 뭐 많이 있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에 주목해 보자는 거예요. 선악과는 왜 벌거벗음의 문제를 이렇게 바꾸어 버렸는가? 왜 죄라는 것은 벌거벗음에 대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해석을 뒤바꿔 버렸는가? 이 문제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를 뭐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죄를 경계하고자 하셨다면 아담에게 아내를 때리지 마라, 폭행하지 마라, 아내한테 거짓말하거나 아내한테 사기치지 마라, 또한 아내를 살해하지 마라, 이러한 계명으로 주셨다면 아담이 잘 지켰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죄를요 늘 이렇게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어떤 거칠고 흉악한 무언가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인류 최초의 죄는요 흉악하고 더러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는요 너무나 보암직했고요, 먹음직했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죄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흉폭한 폭행이나 강간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살인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너무 좋아 보이는 무언가 때문에 죄가 시작되더란 얘기예요. 제가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관계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여러분들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너무 좋아 보이는 무언가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연쇄살인 했어요? 토막살인 하신 분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의 삶이 어려운 까닭은 좋아 보이는 무언가로부터 출발을 하더라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며칠 전 일입니다. 우리 둘째 따님이 그분께서 핸드폰을 고장 내트리셔가지고요 새로운 핸드폰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근 마켓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오래된 중고 핸드폰을 하나 고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짜내가지고 아빠로서 옳게 보이고 좋아 보이게 그 딸한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예빈아, 조금 더 아빠가 좀 돈 대줄 테니까 너무 오래된 거 사지 말고 중고 가운데 그래도 조금 단계 높은 거 하나 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아빠죠? 근데 이게 우리 집에 완전 큰 전쟁을 휘몰아치게 만들었어요. 저는 분명히 선이었고 좋아 보이는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 첫째 딸이 아빠는 옛날에 내가 핸드폰 살 때 목사 딸은 좋은 핸드폰 쓰면 안 된다라고 그러더니 왜 동생 핸드폰에는 이렇게 더 좋은 거 사라고 그러시느냐, 항변이 들어왔어요. 그 소리를 들은 둘째가 언니는 왜 끼어서 그러냐 그러면서 대들기 시작합니다. 아주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내 셋째 아들이 아빠 나는 건담 그러면서 장난감을 쿠팡에서 골라가지고 그 틈을 노려서 이렇게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첫째 딸이 그 동생을 보고 너는 빠져. 그랬더니 또 이 막내가 누나는 왜 그래? 그러면서 또 이게 얽혀지는 거예요. 그날의 싸움은요 왜 시작됐습니까? 괜히 내가 좋아 보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더 좋게 해주려고 하다가 여러분들 이런 얼거붙음이 싸움이 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선악과는요 우리의 죄가 흉악한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너무 좋아 보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좋아 보이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욕망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요. 욕망. 여러분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욕망을 언제 창조하셨을까? 이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욕망을 창조하셨을까? 아니면 죄가 들어온 다음에 욕망이 생겨버린 것일까? 이런 질문을 제가 청년들이랑 한번 이렇게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많은 청년들이요 의외로 욕망이라는 문제는 욕심과 연결되고 그러다 보니까 타락한 이후에 욕망이 생긴 겁니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욕망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욕망을 보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내 아들이 만약 밥을 먹는 식욕이 없다면 저는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맛있게 쩝쩝 먹는 그 아이의 식사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예뻐 보이는데요. 하나님은 욕망을 창조 때부터 만드셔가지고 아담한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수많은 나무들을 선물로 다 주셨던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런 욕망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우리의 욕망인데, 이 욕망이 돕는 배필 하와가 생기면서 두 사람이 돼버렸네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두 사람만 있어도 나의 최선과 저 사람의 최선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 욕망을 서로를 돕는 데 사용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요, 그 갈비뼈를 취해서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서로를 돕는 배필로서 공동체를 만들어 주세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관계를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둘 사람이 있으면 그 욕망이 브레이크가 필요한 거예요. 욕망이 두 사람만 있어도 서로의 욕망과 서로의 최선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받아 주시기로 한 거죠. 선과 악을 하나님이 내가 기준으로 잡아줄 테니까 자기의 욕망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이것을 정리해 가자. 그래서 이 욕망이 죄된 욕망으로 치닫지 않도록, 욕망이라는 문제가 끝간데 없이 멈추지 않는 욕망이 되어서 서로를 탈취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자신이 선과 악을 가르치시는 기준자의 서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신 거죠. 그러나 문제는 선악과가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이것이 너무 좋아 보이다 보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 서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저는 선악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많은 성도들이 선악과의 무슨 마법과 같은 열매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반지의 장의 그 열매처럼 My precious 그래가지고 요 열매를 먹으면 막 갑자기 뭔가 막 사람이 휙 바뀌는 것처럼 여기는데, 제 생각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냥 수많은 나무 가운데 하나 지목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나무를 안 먹는 게 선이다, 내가 지시해준 내가 기준이 된다. 그러면서 욕망이라는 것은 절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기준 서주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게 선악과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통제하지 못하는 욕망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사탄이 그것을 부추기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선악과 증세가 우리 가운데 발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선악과 증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한번 나에게도 선악과 증세가 있는지 한번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기존 것에 대한 냉담함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기존 것에 대한 냉담함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기존에 냉소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선악과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나무가 아니에요. 동산이에요. 숱한 나무들이 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로 가득했던 땅이 에덴 동산이었다고요. 선악과만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취급을 해버립니다. 2장 16절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기 보면 제가 의도적으로 영어를 좀 써왔죠. 각종 나무는 뭐냐면 동산에 있는 에브리 나무, 모든 나무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의로 먹되는 뭐예요? 프릴리,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 먹어라 하고 하나님은 이미 베푸신 은혜가 풍성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너무 좋아 보이는 선악과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다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1절에 사탄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완전히 틀린 말 아닙니까? 모든 나무를 다 주셨는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냐? 라고 하나 건드니까 이 욕망이 어떻게 작동을 합니까? 3장 3절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이랬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냉소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존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끔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그 핸드폰 그 사건 하나 때문에 그동안 아빠가 해준 게 얼만데, 그죠?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아빠는 동생 말만 해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뭐예요? 기존 모든 것들을 그 욕망이 다 가려버리는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많은 은혜들을 냉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진 않아요. 내가 뭘 있다고. 오히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행복의 재료들인데 오히려 선악과라는 어떠한 결과물 하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행복의 재료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 취급하면서 하나님이 언제 주셨냐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너무나 좋아 보이는 선악과로부터 출발하는 첫 번째 증세들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선악과 증세가 또 있는데요. 덕을 탓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덕을 탓으로 바꾼다. 덕을 탓으로 바꾼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분명히 1장 27절에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이미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이미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퀴즈. 아담과 하와는 벌써 누굴 닮은 거예요? 네,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욕망이 들어오고 저 좋아 보이는 것들이 들어오니까 저걸 갖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가 이미 하나님의 형상에 가깝다라는 것을 놓쳐버려요. 그러면서 사탄한테 속은데 어떻게 속냐면 3장 5절처럼 속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저게 있어야만 그때 가서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그 좋아 보이는 욕망이 뭐예요? 기존의 것들을 시시하게 만들고 냉담하게 만드니까 선악과가 있어야만 그때 가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게 한다라는 얘기죠. 저희 아내가 예전에 암투병을 했을 때 제가 우리 아이들 세 자녀를 밥을 계속 차려주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느냐고 바빴지만 집에 가서 또 반찬하고 막 준비 장 보고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열심히 정성껏 밥상을 차려줍니다. 그러면 좀 애들이 아버지 고마워요. 역시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밥을 쩝쩝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들이 먹는 둥 마는 둥 와서 먹어라 그러는데도 안 오고 또 다 흘려놓고 남기고 그러면서 더 열받게 하는 거 치킨이랑 피자 사주세요. 제가 그때 저의 죄성을 확인했어요. 죽이고 싶더라고요. 아, 엄마들이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야, 이거를 매일같이 느끼는구나 내가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저는 정성껏 차렸는데 치킨 피자 안 사준다고 원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빠가 뭘 해줬냐요? 죽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이들은 그 피자 치킨이라는 그 욕망 때문에 아빠가 해준 거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거 취급하고요. 그동안의 은혜 아닌 거 은혜도 다 소용없는 걸로 만들고요. 나는 진짜 바쁜 와중에 정성껏 차려줬는데도 이 자녀들은 저한테 뭐라고 해요? 아빠가 뭘 해줬네요. 제가 그때 진짜 막 하나님한테 감사했던 게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게 진짜 복음이다. 내가 하나님이면 다 죽였어. 아담 죽여버리고 어담 만들었죠. 그러면 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참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 우리가 선악과 다 에덴을 주셨는데 선악과 하나 안 줬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서운해하는 이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러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선악과라는 그 좋아 보이는 욕망 하나 때문에. 근데 이게 여러분들 거창한 욕망도 아니에요. 동산 모든 나무가 선악과와 같은 천지빛깔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열매였다니까요. 심지어는 애플파이 한 조각이 선악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한 면에서 오늘 본문을 좀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만 선악과가 깨트리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뜨려요. 저는 예전에 선악과 본문을 대할 때 하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아담 없이 하와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으니까 뱀이 하와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니? 그러면서 꼬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번에 말씀 보면서 대박 충격.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제가 노란 글씨 쳤죠.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담이 지금 어디 있어요? 함께 있어요. 이 사람. 뱀이 선악과 얘기할 때 아담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하와한테 얘기하니까, 마누라한테 얘기하니까 그냥 어떻게 하나 보고 있는 거죠. 아담도 선악과가 궁금했겠죠. 좋아 보였겠죠. 궁금하고 좋아 보였고 욕망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아무 말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이제 해석이 갈리는데 어디까지나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해석이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담이 욕망이 인 거예요. 자기도 궁금해요.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해서 바로 먹긴 그래요. 근데 이 욕망을 누를 길이 없네.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내가 먹는 거 안 말리죠. 궁금하거든요. 먹고 죽나 안 죽나. 아내 먹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안 죽으면 먹겠다. 여러분들 이 좋아 보이는 욕망이 아내조차도, 아내가 그동안 자기에게 베풀었던, 자기의 벌거벗음도 품어줬던 아내의 덕을 여러분들 다 감추고요, 아내를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들 도구로요, 실험 도구로요. 그래서 하와가 먹고 바로 안 죽으니까 그거 보고, 하와가 건네주는 거 보고 아담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니까 또 이번에 어떻게 돼요? 하와 탓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와 탓.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욕망 때문에 하와를 이용해 먹는 거 보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와 탓을 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교묘하게 감추고 있는 이런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여자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하와가 왜 그걸 따먹어서 그랬냐. 근데 제가 6절 말씀 보면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담이 더 나쁜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한번 우리가 이 관점을 볼 필요가 있겠죠. 선악과 증세 세 번째는 또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대신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 버렸다는 거. 여러분들 지난주에 설교했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선지자 역할을 대신해 버려요. 하나님은 에덴을 주셨고 그거 먹지 마라, 너에게 풍성함이 있다라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선지자로 하나님을 대신해 버리죠. 선악과 없으면 나는 끝장이야. 너무나 좋아 보이게끔 만드는 그 선악과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꾸어 버리는 일에 그 일이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재판관 역할도 해요. 하나님이 재판관이세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 좋아 보이는 욕망이 하나님의 재판장 자리를 나로 바꿔버리죠. 죽지 않아, 먹어도 괜찮아, 이거 한다고 하나님이 죽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여러분들 내가 재판장 역할을 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바꾸어 버리죠. 뿐만 아니라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신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도 바꾸어 버리죠. 선악과로 바꾼 거예요. 저걸 먹어야 내 인생이 하나님처럼 된다, 저 욕망을 차지해야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꾸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선악과입니다. 이렇게 이미 주셨던 은혜를 다 부정하게 만드는 선악과의 그 증세가 에덴 동산도 불만족스러워하는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저 배우자가 나의 벌거벗음을 용납해 줄까? 모든 것을 주셨던 하나님의 덕조차도 하나님 탓을 해버리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벌거벗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모습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견뎌줄까? 탓하고 정죄하는 거 아닐까? 세 번째요, 하나님조차 바꿔버리는 사람인데 그 욕망 앞에 하나님도 통제하지 못하고 저 사람이 저 욕망 하나 때문에 제어하지 못해서 하나님도 바꿔버리는 저 사람이 벌거벗어 있는 나를 아무 때나 바꿔버리는 건 아닐까? 여러분들 선악과의 범죄는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서로에 대한 신실함에 대한 그러한 어떤 믿음을 다 깨트려버리는 여러분들 범죄였죠.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아 보이는 것에 집착하다가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지게끔 만드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들 기존에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를 잃으면서 부끄러운 나를 저 사람이 받아줄지, 하나님도 탓하는 저 사람이 나의 벌거벗음을 품어줄지, 하나님조차 컨트롤하지 못하고 바꿔버리는 저 사람인데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저 사람이 과연 견뎌줄지, 이 생각이 선악과 삭건을 하면서 여러분들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 이 벌거벗음에 대한 첫 번째 대처 방식은요, 스스로 완벽해지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벌거벗었을 때 완벽한 몸매를 갖춰서 이 부끄러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겠죠. 막 단백질 보충제 먹고 막 우와 막 운동해가지고 막 갑바 만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거 유지하는 게 힘들어요. 저도 한때 왕자가 나왔던 적이 안 믿으시겠지만 있었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유지가 안 돼서 지금 올챙이배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유지하는 게 스트레스고요. 또 더 문제는 우리는 늙어가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요, 유지해야 된다라는 피로감과 지속할 수 없다라는 불가능성 앞에서 늘 좌절될 수밖에 없어요. 벌거벗음에 대한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지독한 자기 보호 본능이에요. 가리고 피하고 숨기고 감추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화과 나무 치마잎으로 벌거벗음을 가리는 거죠.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치마잎이 상징적으로 무화과 나무 치마잎이지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가려요. 우리의 벌거벗음을 가리려고요.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적당한 교양으로, 적당한 매너로, 심지어는 종교 생활로, 심지어는 나의 부와 나의 패션과 나의 스펙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그것에 나의 벌거벗음을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거기에 피하고 숨어도 무화과 나뭇잎에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시간이 가면 시든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시들고요, 나보다 더 무성한 무화과 나뭇잎을 차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게끔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무화과 나뭇잎 3장으로 가렸는데 이성훈 목사를 보니까 5장인 거죠. 거기에 또 무너지는 거예요. 나 3장 가지고 될까? 이게 무화과 나뭇잎으로 우리의 벌거벗음을 내 스스로 가리는 한계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가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불안하시지 않아요? 여전히 벌거벗음을 감추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나가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 계속 숨기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도 내 마음 하나 터놓지 못하고, 내가 기도 제목 나누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속 시원하게 나누지 못하는 까닭도 결국은 무화과 나뭇잎에 숨고 있는 현상인 거죠. 그러면서 풍성함과 충만한 관계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들 혼자 점점 고립되어져서 나무 뒤에 숨는, 여러분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오늘 이 창세기 3장이 감사한 일은 벌거벗음에 대처하는 세 번째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제3의 길이 있다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신뢰할 만한 누군가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여전히 선악과를 따먹었고 여전히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바꾸어 버렸어도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신뢰할 만할 수 있는 신실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이 창세기 말씀이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바로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 보면 무화과 나무 치마잎을 대조하는 하나의 옷이 나오죠. 가죽옷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에 비교했을 때 안 시드는 옷이죠. 더 영구적인 옷이고요. 무화과 나뭇잎 치마잎은 내가 지어 입은 입이라면 이 가죽옷은 하나님이 직접 바느질해서 만들어주신 옷이죠. 여러분, 이 가죽옷은요, 아담이 회개했을 때 지어준 옷이 아니었어요. 아담은 여전히 자기 핑계했고 서로를 탓했고 하나님 탓을 하고 원망하면서 변명을 했고 자기 합리화에만 집중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었지만 아담과 하와를 바로 죽이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짐승 하나를 죽이시고 아담을 대신해서 또 다른 짐승 하나를 죽이시고 그 짐승의 가죽을 피가 튀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가죽을 벗기셔가지고 그 옷을 지어 입히시고요,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음을 가려주시는 장면을 이게 보여주시는 것이 여러분들 창세기 3장의 내용이에요. 그런 면에서 나는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지어 입혀 주시는 가죽옷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이것이 아담에게만 베푼 은혜가 아니고요. 로마서 10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벌거벗음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젠 가죽옷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미 과거형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은 그리스도의 옷이었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을 더 이상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우리에게 지어 입혀 주셨다는 거고요. 그것도 가죽옷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이상훈 목사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아이고 저거 아직도 부족한데 저거 잘할까? 이상훈 목사 에이 이렇게 못마땅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 보듯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지난주 우리 김기랑 목사님 설교 기억나세요? 표정.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는 표정이 예수님 보는 표정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는 표정이 이런 표정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연출이 안 돼, 연기가 안 돼. 저도 여러분들 어떤 표정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표정은 그리스도를 보듯, 예수 보듯 본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일이 어떻게 펼쳐졌어요? 아담은 나무에서 열매를 땄어요. 하나님이 순종해라 그러면 살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순종하면서 나무에서 선악과라는 욕망 때문에 그것을 따버리고 하나님을 바꾸어 버렸어요. 그러나 이러한 실패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무에 자신을 다셨어요. 아담은 나무에서 땄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오셔서 나무에 자신을 다셨어요. 아담이 딴 선악과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달리신 거예요. 아담한테는 순종해라 그러면 살리라라는 약속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순종해라 그러면 죽는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셨다고요. 아무런 얻을 것이 없는데도 순종하셨다고요.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벌거벗겨지시려고, 우리 대신 벌거벗겨지셔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려고, 그분의 가죽이 다 찢기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주시려고 그 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어진 교회는 고난주간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다시 달린 선악과예요. 여러분들 선악과가 다시 달렸다고요. 에덴이 이젠 우리한테 다시 열렸습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옵니다. 회개하면 지금부터 에덴 동산을 다시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악과가 이미 딴 것처럼, 타락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선악과가 다시 회복됐는데도 또 내 욕망을 그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절제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 좋아 보이는 거 하나 때문에, 그 욕망, 애플파이라는 욕망 하나 때문에 하나님도 저버리는, 그렇게 또 나무에서 선악과를 따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미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선악과로 나무에 다졌는데 에덴 동산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에덴을 다 주신 것인데 내가 욕망하는 거 하나 안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인색하다고, 하나님은 가혹하다고 원망하면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에덴을 주셨던 하나님을
선악과 하나 감추신다라는, 기준된다라는 것 때문에 교육 차원에서 이거 안 된다고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미 다시 선악과가 달렸는데도, 에덴을 주셨는데도 선악과 하나 안 주신다고 얘기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탓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선지자 되시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누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선지자로 여전히 멈춰버려가지고 나한테 뭐가 있겠어, 내 앞날이 뭐가 잘 풀리겠어, 그러면서 나의 앞날을 불안과 염려로 예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면서 다시 달리신 선악과 되신 그분이 기준을 보여주셨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도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이거 가지고는 안 돼, 난 아직 멀었어, 나한테 무슨 그런 은혜가 있겠어, 스스로를 정죄하는 재판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미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구원자도 바꾸어 버려서 요번에 승진해야, 요번에 시집을 가야, 요번에 집을 장만해야 우리 집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구원을 또다시 선악과를 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들, 우리 오히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다시 나무에 달리신 그분, 십자가를 통해서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고 선악과 정도가 아니라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분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 눈을 열어달라고 오늘부터 좀 기도하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이어진 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